오늘의 말씀은 이제 제가 그룹 이야기를 이제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조그마한 변화인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장,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오래됐지만 저에게 이제 저의 신앙생활 중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구나.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디모데 출판사에서만 출판한 책이고, 이 책 제목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예요. 이 책 제목을 영적 성장을 돕는 성경 연구, 아니면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성경 연구, 이런 것으로 기록하지 않고 이번이 책 제목을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고 이렇게 했어요. 제목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경 연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연구했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었거나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거나 제대로 연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삶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변하고 마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또 성경 연구입니다. 나중에도 질문이 또 가겠지만 내 삶이 변하고 있다,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은 어제나 지난주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변함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읽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장, 여기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고 하는 책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많은 이 본문의 내용은 똑같은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본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많이 이야기할 것이고 인용할 것입니다. 책 제목은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책인데, 그 위에 조그만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입니까? 그냥 교사들에게 쓴 책인데, 이것은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 내용은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 삶의 변화,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변화에 관련된 이 기독교적인 책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정보들이 없는지 찾아보려고 이제 변화에 대해서 탐색을 해봤더니, 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주제들이 나와요.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이고,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지 생존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변화라고 하는 것을 탐색을 해보면 어마무지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망한 기업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내가 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 또 논문, 자료, 기업 뉴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는 곧 생명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이다. 변화해야만 된다는 거죠. 변화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변화는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또 다른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전통이라든지 지나온 과거에 얽매여서 고인물처럼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존재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그럼 우리가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나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참된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먼저 이제 그 앞전 부분에 이 핸드릭스는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 시카고에서 그 무디 기념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집회가 있었는데 이 집회에 미국 전역에서 이제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할머니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연세는 83세입니다. 83세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할머니가 다니는 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은 모두 65명이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13명의 중등부를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주일학교 이 집회가 있으니까 하루 전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시카고의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보다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65명 주일학생, 그 중에 13명을 담임을 맡고 있다. 나이 연세가 83세이다. 그 정도면 주일학교 집회를 한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뭘 더 배우려고 애를 쓰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할머니에게 배움을 받았던 85명의 학생들이
할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85명 전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2명은 핸드릭스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였는데 이 22명은 그 핸드릭스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이 책에는 핸드릭스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전달에 대한 그녀의 열정 때문이었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열정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이 변화는 열정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기 위한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열정이 그 할머니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열매들이 맺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화하려고 한다면 변화의 어떤 그 변화하려고 하는 이 제1원칙이 있다면 뭘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아까 할머니도 그랬죠. 하루 전에 와서 온 시카고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갔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변화의 첫 번째 원칙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교수법에 대한 내용, 어떤 방법론, 이런 걸 이야기한다든지,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이제 교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교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진짜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도 서로 교훈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때 뭐가 들어가냐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인격은 훌륭해. 우리는 인격을 강조하니까 인격은 굉장히 훌륭해.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격은 훌륭한데 그 사람 속에서 들어있는 게 없어. 나오는 것도 없어. 변화는 인격과 어떤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변화하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격이나 방법론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해서 대체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쪽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결코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사든지 학생이든지 특별히 교사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변화에 가장 둔감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더 나와요. 왜? 노인들은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들도 변화할 수 있다면 젊은 사람들은 더 잘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 핸드릭스 이분도 교수인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배우는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지금도 배우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교사로서 내가 다시 학생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그리고 독특하고 개인적인 안목으로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나의 변화와 성장에 따라서 그 변하지 않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정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는 것하고 어른이 성경을 읽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대부분의 장로들은 가르치잖아요. 장로들이 왜 가르치느냐?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마가복음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다 공부를 했는데 마가복음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변화된 것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마가복음을 몇 달에 걸쳐서 다 읽었어요.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지지 않았다면 잘못 읽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다면 안 읽은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안 읽은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쭉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걸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복음서가 얼마나 왜 성경의 거의 절반 그리고 복음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일까?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태어나셨고, 살아오셨고, 또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했는지까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됐잖아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그것도 네 종류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 믿을 거예요? 천국이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지만 만약 천국이 없어. 그래도 예수님 믿으실래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 그래도 예수님 믿으실래요? 아니요, 안 믿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 근데 그분은 여전히 누구예요? 여전히 그분 누구예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래요?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읽다가 생각해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우리를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난 대화 상대가 필요해. 너 그래 나 닮은 사람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어떤 창조자에 대한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더 묵상해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최근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최근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지난달에는? 지난해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었어요. 성경 일독, 바이블 타임 한번 일독했어요. 우리 어떤 자매님은 쓰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에 성경 한번 썼어요. 큰 변화죠.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이제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변화가 없었거나 보이지 거의 미미한 거죠. 사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변화되어야만이 또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교사라든지 어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야, 너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데 어떻게 내가 너를 보고 믿을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와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너나 잘해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변화됐을 때 또 다른 사람도 변화된다는 거죠. 이거는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분야다. 그런데 얼마만큼 내가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나하고는 특별히 이 문제는 나의 삶과는 큰 문제가 안 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관심이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관심은 없는가? 나의 어떤 가치관과 이 정신세계는 이런 사람인데 또 다른 어떤 정신세계와 또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이, 다 귀찮아. 그냥 믿음 하나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개척 분야, 다른 관심, 다른 정신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하고 변화의 노력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연세 드신 분 몇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몇 년 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그 생로병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 사람인데 쇼치 사부로라고 하는 할아버지예요. 이 동영상을 찍을 때 이 할아버지는 106살이었어요. 이분은 96세에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세계 일주를 한 게 아니고 세계 일주하면서 강연을 다녔어요. 100세에. 하도 신기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분의 그 뇌를 검사했더니 뇌 건강을 검사했더니 70세 정도 되는 뇌를 그러니까 한 30년, 40년도 더 젊은 사람의 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의사들이 이야기했어요. 이분은요, 하루 한 가지 외국어 공부를 한대요. 하루 한 가지. 95세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95세에 중국어 공부를 했고 한국어도 공부를 했어요. 그 한국말로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95세에. 그리고 라틴어 공부도 했어요. 왜 라틴어까지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라틴어 책이 몇 개 있는데 그 원서 좀 보려고 공부한다고. 그리고 100세 되던 해에는 포르투갈어와 러시아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뇌는 늙지 않는데요. 최근에 나온 결론인데 뇌는 늙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이 뇌를 계속 개발을 하면 이 안에 뇌에 엄청나게 많은 이 뇌혈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끊임없이 생성된대요. 그래서 늙지 않는 뇌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대만에 있는 자오무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102살 때 찍었는데 이분은 98세에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석사학위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98세. 변화는 나이와는 관계가 없다.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이러면 끝난 거고, 핸드릭스는 어떤 분을 또 이렇게 그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신의 학교에 강사 한 분을 모셨대요. 강사 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8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93세가 되었을 때 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에게 있어서 유감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바칠 생명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라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얼마만큼 자신이 성장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그분에게 있으면, 그래서 6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86세 된 한 분은, 이분은 이제 그 평신도 교사였는데, 이분이 핸드릭스에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5권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할머니예요, 이분도. 이분은요, 그 어떤 그 그룹 활동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이 그룹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지고 그 할머니는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실증나지 않게 합시다. 그러기 위해 함께 토론합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토론할 주제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을 정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 봅시다. 이 할머니는 83세 때 마지막 성지순례를 했고요. 그때 어떤 사람들하고 성지순례를 갔느냐 하면 미식 축구 선수들과 함께 갔대요. 그런데 핸드릭스도 같이 갔는데 그 핸드릭스가 이 할머니를 보면서 기억이 나는 것, 매일 성지순례 여행을 갔으니까 맨 앞에 가면서 빨리들 와요, 빨리들 와요, 저거 타고 가야 돼요, 이러신다는 거예요. 미식 축구 선수들하고 같이 가는데. 조용히 주무시던 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이 한 말입니다. 그녀는 죽기 바로 전에도 다음 10년을 위한 계획표까지 작성해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중에 이제 할머니들도 계신데 할머니들도 분발하세요.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맞죠? 변화라고 하는 것,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태도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열정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변화는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연세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장 어려운 분들도 열정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오늘날에는 20대에 계속해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노력도 연구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3, 14절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그거 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또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그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현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왜? 지금이 중요하니까. 핸드릭스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만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해요. 이 책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치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변화는 열정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 변화는 뭔가 내가 얻은 것, 배운 것, 연구한 것, 그것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변화는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전인격적인 거예요. 전인격적인 것. 성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 성장, 발전.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잖아요. 자, 먼저 지혜에 있어서 자라갔죠. 이것은 지적인 성장이에요. 지적인 성장. 자, 성장이 지적인 성장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장에서 자라갔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성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건 뭐예요? 영적인 성장.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것은 무슨 사랑, 무슨 성장이겠어요? 이것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은 이 원대한 성장 과정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유일한 관심사,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잖아요. 영적 성장. 교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형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야 돼. 막 구원받으면 어때요? 이제 막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거의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은 나의 삶 속에서 전체적인 성장 과정 속에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다른 면의 성장들과는 분리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아까 그룹교제 이야기했죠. 제가 그룹교제 이야기한 이 그룹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다양한 그룹들을 통해서 다양한 면에서 다양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장도 우리는
다른 면의 부분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잘못 이해해요. 기도해야 돼. 바이블 타임 했어. 큐티 했어. 어떤 이런 그 성경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이 이야기만 하거든요. 믿음이면 끝나지. 뭐 다른 거 뭐 믿음 아니면 다 필요 없어. 믿음 하나만 됐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핸드리스 박사는 신학교 교수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달라스 신학교는요. 세계 유수한 신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은 그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이 어떤 뭐 유희, 오락, 어떤 뭐 자기를 위한 오락, 어떤 즐거움 이런 거에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데요. 이해되죠? 신학생들이 무슨 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즐거움, 다른 친구들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거기 아예 관심도 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많은 학생들이 삶의 다른 분야, 지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라고 말을 하는데 영적인 진정한 성장은 지적, 육체적, 정서적, 감정적 이런 다른 부분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영적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하나라도 경시한다면, 하나라도 가볍게 무시해야 한다든지 그런다고 한다면 완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올 때 다들 자동차 타고 오셨죠? 혹시 걸어오신 분? 차 다 고치셨죠? 네. 예, 그 이상하게 박아가지고 손해를 막심하게 봤는데 아침에 차를 타고 오려고 봤더니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앞 타이어 하나가 퍽 주저앉았어요. 자, 교회 갈 시간은 다 됐어요. 에이, 어쩔 수 없지. 이대로 가야지 뭐 하고 막 끌고 옵니까? 그렇게 오시죠? 워낙 믿음이 좋으시니까 믿음이 최고야. 나는 예배드려야 돼. 그러고 그냥 앞타이 오른쪽 앞타이가 펑크 나가지고 법 주저앉았는데 그냥 끌고 가는 거야. 달달달달 우두두두두 하면서. 그렇게 오실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네 바퀴가 다 똑같이 균일하게 공기가 들어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펑크 나면 자동차는 온전하게 굴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서로 다른 바퀴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똑같이 굴러가야지 이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정의 아세요? 건강? 보통 우리가 뭐 건강해야 돼.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 저는 이거 고등학교 때 그 체육 시간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써보세요 하는 시험을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미 1948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건강에 대한 정의래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건강이라는 것은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복리의 상태를 뜻하고 단순히 질병 또는 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자,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약해.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건강해. 근데 몸이 따라가질 못해. 그래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육체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해. 근데 사회생활을 못해. 그럼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죠.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나는 어떤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나는 잘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잘 못하는 부분. 그럼 그 부분은 잘 못하니까, 난 이거 못하니까 그냥 포기? 또 어떤 부분은요, 이걸 없애버려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내 현재 모습 속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예 없애버려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 그 자체도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생활, 뭐 성경 공부생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에요. 그냥 삶.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삶은 전체적인 걸 다 말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잘해. 이건 건강한 삶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현재 이 시점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은 잘해 분명히. 이 부분은 근데 나는 너무 못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핸드리스 박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졸업한 학생들에 대하여 갖는 가장 큰 우려, 걱정이죠. 우려 중 하나는 그들이 실패하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잘못된 분야에서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걸 오히려 걱정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보면서. 어저께 저희 이제 부부랑 제가 새별 노름을 갔다 왔어요. 가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방향. 목표죠, 목표. 어떤 목적의식.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정확하면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건 크게 상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가면 올바른 곳에 도달하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향이 잘못 설정돼 있어. 방향이 잘못 설정돼 있는데 차는 최고로 좋은 차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가장 빨리 가는 거예요. 가장 힘차게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심각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정해 놓은 방향이 분명하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 사도 바울처럼 표대가 분명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방향이 틀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 사람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좋은 차를 갖고 있을수록, 많은 돈이 있으면 더 있을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이거 현명한 생각이거든요. 잘못된 분야에서 성공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자,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몇 가지 짚어보고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나? 먼저 이분은 이렇게 권면을 해요. 지속적인 연구와 독서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지적인 문제잖아요. 알지 않으면 근데 제가 이제 만나보거나 모임에서 제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속적인 연구와 독서, 특히 독서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권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30분은 읽고 나머지 30분은 그 읽은 것을 생각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독서에만 몰두하지 말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책만 읽지 말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거나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영향을 받고 있다.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나는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영향을 줘요. 결국은. 그리고 계속적인 교육 과정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뭔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나가도 많아요. 여기 가다 보면 여기 인화동 이쪽에도 현수막 같은 게 막 붙어 있어요. 어떤 교육, 무슨 문화원 같은 데서, 심지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는 것 막 붙어놨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중요한 것,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개인적인 성경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연구 프로그램. 이건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경 50독이 목표예요. 1년에 성경 50독 한대. 와, 1년에 성경 50독 하려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와가지고 자랑해요. 형제님, 저는요, 벌써 20독 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20독 했는데,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요, 성경 20독 했어요. 성경 20독을 했다고 한다면 그 20독한 그 성경에서 어떤 부분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개인 성경 연구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무턱대고 많이 읽고 무턱대고 많이 쓰고 무턱대고 그냥 많이 듣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구해야 되잖아요. 연구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연구할 것이냐, 이것이 목적인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있죠? 그래도 모르시는구나. 어떡하면 좋나.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성경 연구의 3가지 황금 열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있어야지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분. 아까 거는 지적인 부분인데 육체적인 부분. 자, 돈. 근데 이 육체적인 부분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렇게 무시하는 부분들이에요. 왜? 인간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돈. 여러분,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시간. 시간 어떻게 관리하세요? 성생활. 부부들은 성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식습관, 운동, 휴식 시간. 다 인간적인 부분들인 거죠?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관리를 잘 못해. 그럼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균형 잡힌 생활, 균형 잡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홀로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일하는데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노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이야기하잖아요. 자, 성령 충만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 강의 들었죠? 성령 충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맨 처음 나오는 거. 시간 없으니까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예배. 거기 시와 찬미와 노래와 뭐 이런 신령한 것들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거.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두 번째,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죠.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종들에게, 주인에게. 이게 다 뭐예요? 성령 충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맨 처음에 예배와 관련돼 있지만 성령 충만이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성령 충만되고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부부 싸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 충만해 보여. 왜? 성경 이야기만 하면 줄줄줄줄줄이요. 복음 이야기만 하면 막 줄줄줄줄. 부부 간의 문제는 심각한데. 네, 그냥 어디 뭐 저기 전화 와가지고 빚쟁이 독촉받고 카드회사 독촉받고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게 보여. 왜? 성경에 이런 어떤 영적인 거에는 뭐 그냥 청산 뉴스야.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적인 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면. 어떤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들 친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친구하면 안 되나요? 보통 구원받으면요. 어떤 사람이 딱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사람 주변에 세상 친구들이 거의 다 사라진대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친구할 수 없나요? 어떤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를 씁니까? 형제교회 성도들만? 우리 브래들리냐? 우리는 브래들리나하고만 사귀어야 돼. 일반 교회 사람들, 교파 사람들은 만나면 안 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안 돼. 오로지 브래들린만. 브래들린 만나면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 친구 만나면 원수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알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알고 지내고 있습니까?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알고 지내는가는 그냥 이렇게 식구들처럼 그런 어떤 친목을 형성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일반 교회 목사들 이야기를 듣고서 하는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그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가장 이 건설적이지 못한 시간을 거기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의 범위를 넓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인 면이 형성이 안 돼 있어. 자, 나는 어떻게 하면 향상될 수 있는가? 이거를요, 계속 자문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변화시켜야만 하는가? 변화의 과정은 본질적인 나의 습관들을 고쳐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이 변화, 진정한 성장은 어느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을 결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만 목매어 다는 사람들은 결코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가 하나 펑크 났잖아요. 그럼 그 차는 온전한 차가 아니에요. 갈 수 없는 차예요. 만약 그 차가 움직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봐요. 아예 안 움직이는 게 나아.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분명히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점도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것은 정말 버려야 될 것. 정말 저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악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골고루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줘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특별히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좀 올바른 온전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형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좀 신경 써서 한번 형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